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이 설교한 것을 다시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제가 좀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설교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눈으로 빨리빨리 스캔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어서요. 그것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부분 14절로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라는 곳을 지나갔는데 이렇다 할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쳤을 리는 없고 별다른 열매가 없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삶과 사역이 늘 그렇죠. 언제나 기억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늘 어떤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도 있는 것이죠. 기억나지 않은 시간과 공간들도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버가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굉장히 먼 거리를 벌써 이동한 것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말씀 전했으니까요. 자, 15절 넘어가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에서 예배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순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말씀을 읽고 선지서 중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나 권면의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이방일에 외부에서 온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이나 설교를 권하는 것도 당시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조율할 새가 없었는지 아무튼 모임을 가지고 있는 중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권할 말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당시의 예배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유대인 랍비들은 앉아서 차분하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손짓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였다. 이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남보현 목사가 떠오르시죠. 저도 설교할 때 손짓을 좀 하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손짓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도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 영상을 보면 엄청 손짓을 하더라고요. 자, 차분하게 말하는 것과 대비되는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제 얘기 해가지고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열정적인 거죠. 손짓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또 말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의 그리스의 웅변가들의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가만히 차분히 했지만 헬라의 웅변가들은 막 손짓하면서 그렇게 웅변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헬라 배경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손짓하면서 웅변가처럼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설교를 들은 대상은 크게 두 부류네요. 그렇죠? 회당 안에 있었지만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본문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바울의 설교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떨까요? 참 궁금하죠. 나중에 천국 가면 사도 바울 설교하는 것도 좀 듣고 그래야겠어요. 자, 설교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죠? 대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17절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스캔하셔야 되는데 제가 구절구절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17절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이에요. 심지어 한 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까지 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 17절 한 절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 이야기하였어요. 엄청난 거죠. 자, 18절에서는요 더 기가 막혀요. 민수기를 한 줄 요약하였어요. 18절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보세요. 민수기를 한 줄로 요약하였어요. 자, 19절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한 줄로 요약하였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은 뭐 그냥 금세 끝나는 거죠. 그렇죠? 구약성서 39절, 신약성서 27절, 총 66구절로 성경을 요약할 수도 있다. 그런 힌트를 얻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을 요약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7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 막 손짓하면서 했는데 벌써 구약을 거의 다 이야기했어요. 자, 바울의 설교에서 구약 성서의 내용들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구약 성서 박사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거 알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 23절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예수다.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벌써 사무엘 상하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것인데, BCD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유대교에 편입된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성서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신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저희가 나누자면 신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25절까지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또 26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서 37절, 그동안은 한 절이었고 두 절이었고 그렇게 짧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27, 28, 29 석절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30절부터 37절까지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저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이 제일 큰 거죠. 부활하셨다. 앞에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길게 얘기합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을 또 많이 설명하고 알게 하고 싶은 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30절부터 37절까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는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그를 보았다. 동시대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그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37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37절 어떤 내용이죠?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부활하신 것을 달리 얘기하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8절 39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 죄사함,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죄사함. 그것을 저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 41절 최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최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침례교 목사였는지 설교하고 나서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 최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까지 그렇죠? 41절까지 16절부터 41절까지 저희가 막 요점 정리만 했으니까 금방 넘어갔어요. 내용은 제법 길죠. 이거 소상하게 얘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41절까지 설교 말씀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42절에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설교를 다 듣고 나더니 외부 강사 말씀이 좋아. 자,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너희가 그를 믿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전했는지는 불분명하나 어쨌거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시 듣기 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자,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 나와요. 그렇죠? 막 따라 나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바울이요. 당신은요? 바나바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이요. 지금 선교 여행 중이시라고요? 기타 등등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물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도 매력을 느끼고 진정성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두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44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아이고, 첫날에는 갑작스럽게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으니까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다음 주까지는 한 주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회당에 이번 주에 외부 강사님 오신다, 바울 목사님 오신다, 바나바 선교사님 오신다, 와서 들어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대,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된대. 이제 그런 소문이 났겠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풍성해져도 입소문 아니겠습니까? 입소문. 자,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득해요. 이방인들이 회당에 가득해요.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항상 45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 아유, 유대교 회당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 전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사람은 늘 시기심에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해주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렇죠. 자, 시기심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을 잘 다루어야 해요. 자, 그런 어려움이 이제 닥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늘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 그들의 비방, 반박, 위협과 핍박, 이런 것이 앞으로 끊이지 않죠. 자,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앞으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과 바나바 등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전도자들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바, 그들이 받지 않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네가 자처하니까, 스스로 자처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각 지역의 유대인들은 거의 변함없이 복음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죠. 그러한 이유로 복음은 오히려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기회를 얻었고,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길가밭을 만나건 돌짝밭을 만나건 가시밭을 만나건 또 좋은 밭을 만나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